말하는 복은 그 수명이 영생하는 것이다. 한번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의 수명, 복의 효력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그런 복을 말한다. 또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 자체도 그렇고 자기 소유로 받은 복이 자기와 가족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또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만물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이 참복을 말한다. 복이, 그런 복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 수부기단함이라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요, 존귀하게 회사를 하는 것이 복이요, 옛날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복이었다, 그런 말이요. 근데 오래 사는 것도 없고 수명이 지금 많이 불어나서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의 그 부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부가 복이 된 것 같지만은 세상의 부라는 것은 부 때문에 죽고, 부 때문에 화맞고, 부 때문에 절단 나는 것이 많으니까 그건 복이 아니다. 또 귀한 벼슬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텔레비에 보면은 다 그 머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 귀한 몸이 되었는데 3년 반 만에 지금 형무소에 가서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복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무한한 부자시오, 무한한 능력자시오, 무한한 그 권세자시오, 무한한 존귀자시오, 무한한 영광자가 되시는데, 그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요, 무한한 부자가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결합이 되게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 되고 보니까 그의 모든 부여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 목자된 주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의 한 몸이 된 가지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내가 그의 신부니까 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몸과 서연은 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첫 열매는 누구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 예수라는 인성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4개월을 사셨는데 33년 4개월에 인생의 한 생애를 살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영원히 그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예수님 인성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신성화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신성화시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 생애를 사시면서 그 인성을 완전히 신성화시켰다는 것은 그 인성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생하는 생명과 무한한 아버지의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그 아버지의 것이 인성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인성은 전체가 하나님화 되어서 그 하나님이 신성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로 영광자가 되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상천하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권자가 되시고 사유권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됐으니까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그런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신 인성을 성화를 이뤄서 신성화 시키니까 신성화시키고 신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그 실력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당신과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그 인성을 활용하고 인성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 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왕이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기 중심이 이게 악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온전히 되어진 그리스도는 33년 인간으로서의 한 생애를 살 때에 단 1초도 억억분의 1도 성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한 생애를 사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뿌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그 인생의 한 생애를 통해서 전체가 그 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 아니라 온전히 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또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성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다가 자기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가 되고 대학 총장도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물질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오래 사용할까는, 어떤 사람은 죄의 뿌리를 내려서 죄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모든 인간이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룩한 것은 100년 이상을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100년 이상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생한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계속 성화를 잘 이루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중생을 지어놓고 그런 영원한 참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 놓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터위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이시라 했는데 영불 변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다 영생이요 영불변한 것이요 영원한 복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의라는 것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의 반대는 의인입니다. 의인. 예.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중생한 자는 의의 뿌리를 내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의 성화권이라는 것은 의의 뿌리를 내리고 의롭게 살 때에 그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할 때에 그것이 옳은 행실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내 몸의 신성을 잇는 것이요, 하나님과 되는 것이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의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불변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뿌리게 내리게 되면은 그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는 그 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의롭게 행하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로 행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로 행하고, 모든 현실에서 의의 뿌리를 내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은 여러 가지 대립과 마찰과 충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물질이나 사람의 혜택을 입든지 입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만 의롭게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일을 양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의롭게 사는 걸, 바르게 사는 것을 버리거나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모든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은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의는 그 효력이 100년 이상을 가지 못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 범위 안에서 가치가 있지만은 요한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개인, 의가 있는 가정, 의가 있는 단체를 어떤 것도 손톱만셔도 해칠 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것이요, 또 의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불의한테 꺾이고 넘어져도 얼마이면 반드시 세워지고 솟아서 살아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전체가 하나님의 영불변하신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사물은 어떤 존재이며 참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어떤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천국은 어떤 나라이며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는 정확히 말한 것이 없는데 성경에는 아주 이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화로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자타 성화를 잘 이루어서 자타를 하나님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에 대해서 영생하고 영원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고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겸손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반대는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손톱맞이도 없이 아주 부드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다. 또 겸손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이웃을 섬김의 자세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목숨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본으로 재료로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정심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취하고 쓰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맡은 모습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룰 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된 사람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러한 많은 물질을 줬는가, 나에게는 어찌해서 이렇게 권세를 줬는가, 나에게는 어찌해서 이렇게 건강을 줬는가, 나에게는 어찌해서 이런 기능을 줬는가, 나에게는 어찌해서 문벌을 줬는가, 나에게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신령한 복을 줬는가, 나에게는 어찌해서 기도의 은사를 기도를 많이 하는가, 나에게는 어찌해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가. 이것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그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갖지 못하는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 것을 잡아 뺏어서 억누르는 생활한다, 그런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바울도 그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최고의 금연의 최고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최고자가 되었을 때에 언제나 왕마귀가 들어붙어서 완전히 왕마귀가 들어붙으면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다가 나의 다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전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똑똑한 것도 부지런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남에게 주자는 걸 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받았으면은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겸손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요, 또 그 많이 왜 주셨는가, 그 준 것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를 구원하라고 준 것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많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복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겸손, 옛날에 그 KBS 7번에서 중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님이 나와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성결교회 목사는 돌아가시고 안 됐는데
성경의 겸손이라는 것은 내 몸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나는 청직이요 못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왜 사람이 교만한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더 부자고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 말이요. 이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자기중심의 타락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가 허리를 굽혀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애부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심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속에는 그런 자기중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짓 겸손이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청지가 되면은 많이 받을수록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바울에게 많은 아픔의 가시를 줬는데 하나님 보고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아픔을 준 게 은혜란 말이요. 아픔을 준 게. 그게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바울도 지금 나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게 마귀가 틈타서 깼다가면은 나에 다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귀에게 피나게 되면은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고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항상 머물러서 함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썼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근데 한 목사 같은 사람도 많은 고난을 주신단 말이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상가 교회를 안 오려고 했다 그런 말이야. 안 오려고 한 번 응답 줘도 안 가겠습니다. 여기를 와보니까 참 좋은 자리인데 기도하니까 여기 와보니까 막 더덕더덕 뭐 건조당이 붙어있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공중에 끌고 올라가던 나를 떨어버려버린다. 그런 게 뭐 직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주여 주여 눈을 감고 주여 했더니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것처럼 딱 땅에 안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거리 가서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더덕더덕 붙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뭘 보여주는가?
큰 호수가 있는데 황퉁물이다. 황퉁물. 예? 황퉁물인데 거기에 시골에 초가집이다. 초가집이. 초가집 집으로 영역 거서 석가래 이렇게 그 지붕 이렇게 둘른 거 있잖아요. 그 초가집이 말이요. 황퉁물이 등머리만 초가집 등머리만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거기를 올라탔네. 올라탔는데 이 초가집이 움직인단 말이요. 움직여서 저 건너편까지 그 황퉁물 호수를 갖다가 무사히 건넜다 그런 말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서 계약하라 그런 거요. 그래서 그래도 계약할 수가 없고,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갔다가 경매당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 내 막내 동생이 대전 경찰청의 정복과에 정복과. 옛날에는 마구 그 등기부에 그 사람 주민등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분양한 여자인데 한번 신원 한번 조회를 해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형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여자가 전과가 7범인데 무혐의가 4번이라는 거야. 무혐의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고동사기꾼 빠져나가는 고동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3번째 보여주는데 저쪽 건너편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쪽 건너편 산봉우리에 이렇게 빌딩을 치려면은 철짐이 있잖아요. 그 애나무 다리가 놔있다 공중에. 그런데 밑에는 파란 호수인데 내가 거기를 걸어가는 거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요. 거리를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갔다가 지금 거의 다 걸어갔는데 이게 기울어서 내가 물에 빠지게끔 돼 있네. 그 붙잡을 것도 없고 그 백도로 떨어지는 거요. 균형이 깨지면 말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손을 이렇게 내들으니까 주여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졌던 내가 딱 도로 거기 섰어요. 할렐루야. 보니까 옆에 큰 전신주가 있는데 거기 밟고 내려오는 이게 있어요. 거기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밝은 물이 막 내 가슴에 이렇게 찼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위험해도 흐르는 걸 하나님 붙들어준다는 거죠. 그래도 흘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건물을 지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오늘 겸손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저기 서초동에 오피스텔, 큰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만나 뵙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신현근 목사님 교회 집사요. 집사인데 그 믿는지를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해군 장교 대위로 제대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권사고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군 장교 배를 탔을 때도 침몰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건져준 얘기, 이런 얘기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주도에 땅이 2만 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 아파트를 이렇게 졌어요. 져놓고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교회를 탁 쪄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짓려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질 때 7층이 주택인데 그것은 목사님 사택으로 빌으려고 진 것이고, 또 이 건물을 칠 때
건영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졌는데 거기서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려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믿는 집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공식 예배하는 사진을 딱 내놔요. 보니까 신현근 목사님하고 그 미국인 선교사하고 와서 여기서 삽질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걸 딱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목사는 아무 염려 마시고 계약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염려가 돼서 그 서초동에 신경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정암옥에 집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 철학에도 나가고 이 학생 해관 치는데 그 당시 1,000만 원인가 헌금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이 선진하잖아요. 막 100% 믿었어요. 뭐가지고서 두말할 것이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경매가 붙고 재판이 붙어서 26번을 그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에서 유익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졌더라면 지금 크게 부흥됐을까요? 막 능력을 받아서 막 병 고치고 목요일날은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 여기를 오니까 상가교회로 오니까 교인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고 또 되게 성화복음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복 받으러야 오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300명이라도 모이는 게 이건 기적도 기적입니다. 상가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을 배워서 나간 목사들이 31명이다. 31명. 나는 몰랐어요. 김홍태, 김수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무슨 망고를 해서 붙였는데 보니까 거기에 홍태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글자를 올리면은 내가 올리는 시간에 봅니다. 그래요. 보고서 그걸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한다고 그래요. 난 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교회가 31가 있고 31가 필리핀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미국에도 2교회나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게 말이야 상가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주여 왜 이렇게 나는 상가 교회를 해서 무시당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은혜다. 그래요.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 중심이 강해서 내 중심이 강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을 많이 모으게 되면은 교만해서 너는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화 구원의 복을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음을 이민족과 온 세계에 전하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런 것을 막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중심이 강하다. 중심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 참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 준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상가, 다른 사람처럼 큰 교회 짓고 많은 교회에 오가는 그들은 인격이 훌륭해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지만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올 때 바울과 같이 자고하게 생겼단 말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러지 못하도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상가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상가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보다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오늘 설교가 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의의 뿌리를 내리고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한 생애를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